안녕하세요. 권홍련 집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회의,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궁금증들을 덮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어딘가에 던져놓고 생각도 잠시 접어둔 채 나 자신을 편안함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게으름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에 대한 방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릴 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입니다. 이 책은 2001년 초판 발행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발행되고 있고 지성인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회의론자들에게 유익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릴 스트로벨은 예일대 출시된 탁월한 언론인으로 저명한 신문사에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근무했었고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흑인 간호사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아내를 따라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릴 스트로벨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자 예수님을 재조사하며 탐구하는 과정을 담은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영화로 제작된 예수는 역사다는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릴 스트로벨은 현재까지 목사로 사역하며 집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독교 영화 신은 살아있다에도 실제로 출연했었습니다. 특종 믿음 사건에는 믿음을 향한 도전을 위해서 가지는 기독교 8가지 난제들을 박식하고 열렬한 기독교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8가지 난제 중에 3-4가지 정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에 찌들어 많은 고난과 악행 때문에 신음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악의 관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적들이 과학과 상충되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기적과 과학의 관계,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의 문제점과 우주의 정밀함 등의 근거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기독교를 신뢰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했다면 왜 과학의 설득력 있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생명은 자체적 진화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가? 생명의 생성 경위에 대한 여러 이론을 통쾌하게 분석한 과학자 브래들리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윈의 진화론을 뒤집어보고 생명 기원에 대한 6가지 가설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모든 생물체의 각 세포에 있는 DNA, 분자 과학의 이해를 통해 진화론의 문제점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무고한 어린아이의 살육을 허용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의 동물제사, 아말렉과 가나안의 몰락, 엘리사를 놀린 청년들의 죽음 등 몇 가지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인명령이 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섯째,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제커 라이어스 박사님은 모든 종교가 답을 구하는 4가지 근본 문제, 기원, 의미, 도덕, 운명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길인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낀다면 단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보내겠는가?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 무한한 벌을 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천국에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순종할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드신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7째,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라면 왜 교회 역사는 위선과 만행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오점인 십자군 운동, 종교재판, 살렘마녀 재판, 반유대주의, 선교사의 착취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남긴 선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8째, 여전히 회의를 떨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 삶 속에서 믿음과 의심은 공존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뿌리와 의심의 여러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의심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의심을 통해 받게 되는 선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8가지 난제들을 들으시면서 아 그래 저건 정말 궁금했어 라며 무릎을 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8가지 난제 중에 특히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5번째,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리고 6번째, 영원한 지옥이 무슨 필요인가에 대한 난제에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 소개된 기독교 8가지 난제들은 전도자였던 찰스 템플턴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가 된 이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0대의 찰스 템플턴과 빌리 그레함은 설교 동력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지만 두 사람은 어느 시점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80세 노인이 된 그들은 병마와 싸우며 노년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며 죄책감에 빠져있던 템플턴은 어느 날 자신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언론인의 길을 버리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함처럼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프지에 실린 가뭄으로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흑인 여자의 사진을 보며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인데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회의로 신앙이 공격당하게 됩니다. 템플턴의 지성은 결국 믿음과 사역의 길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조를 반박하기 시작했고 시사 해설가 겸 소설가가 되어 활동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절친한 친구 템플턴의 논리적 설득으로 신앙에 대한 혼란을 겪지만 해답을 찾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속적으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2001년경 83세가 된 노인 템플턴은 치매와 싸우고 있고 80세가 된 빌리 그레함은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었지만 찰스 템플턴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빌리 그레함은 지성으로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8가지 난제들에 대한 박사님들의 답변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과정은 마법같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정이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였던 찰스 템플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시작된 특종 믿음 사건의 내용이 조금은 어렵고 난해할 수 있지만 읽으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데 그리고 지성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